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슬퍼도 울지 말아요. 이미 때 늦은 이별인데 슬퍼도 울지 말아요. 눈물을 감추어요. 눈물을 아껴요. 이별보다 더 아픈 게 외로움인데 무시로 외로울 때 그때 울어요. 반갑습니다. 석중스님의 지대방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노래를 시작했는데 노래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다, 이렇게 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부른 노래는 나훈아 가수의 무시로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뭐 익히 다 알고 계실 텐데, 저도 이 노래는 가사는 흥얼거리지 않은데 이 제목에 대해서는 좀 몰랐어요, 솔직히. 무시로.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들은 그 시기는 돌이켜보니까 고등학교 시절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이 노래가 어디서 들었냐면은 당구장에서 이제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고등학생들이 당구장 가면은 큰 이제 여러 가지 제재가 오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지금이야 뭐 당구장 뭐 편하게 가지만 그 당시에는 고등학생이 당구장 가면은 비행 청소년, 그런 공부 못하는 낙오자들, 뭐 그렇게 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또 많은 학생들이, 저를 포함해서 뭐 많은 우리 반 애들이 당구장 가가지고 많이 쳤습니다. 한 명은 이제 창가에서 선생님 오시는가 또 망도 보고, 한쪽에서는 이제 내기도 하고, 거기서 또 몰래 또 이제 짜장면도 먹으면서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좀 긴장하면서 살았던 게 지금 보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제 인생과는 그렇습니다. 많이 부딪힐수록 그것이 큰 힘이 된다. 왜냐면은 바람에 많이 맞은, 바람에 많이 흔들린 나무가 나중에 보면은 튼튼하게 그 뿌리를 내리듯이, 그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아주 우뚝 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때 저하고 같이 당구 쳤던 그 친구들 가끔 이렇게 소식을 듣는데 아주 잘 됐어요, 다. 아주 뭐 회장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돼가지고 당구 쳐가지고 된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만의 인생 꿋꿋하게 하면 사는 그 여러 가지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고 비바람 맞으면서 큰 사람이 나중에 좀 잘 되더라. 제 이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때 말씀드리고 좋아하는 것은, 그때 당구장에서 이 무시로라고 하는 노래가 나왔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 당시에 당구 친 사람들은 아실 텐데,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당구 용어가 다 이 일본어가 많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가끔 TV를 한번 보면은 당구 프로가 나오는데, 지금은 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시내로 해가지고 회전 주는 걸 갖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마오치, 뭐 오시 하면 앞으로 가는 거, 뭐 이런 용어가 다 이제 일본 용어를 갖다 써가지고 당구장에 썼는데, 그때 이제 무시라는 용어도 있어요. 무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가운데 정확하게 치는 걸 무시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시내로 회전을 안 주고 그대로 치는 게 무시예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이제 치다 보면은 야야야, 그 무시로 쳐야 돼. 무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회전을 안 주고 공을 똑바로 치면 그것이 이제 들어가는 각이라 해가지고, 근데 우리 친구들끼리 하면 뭐 잘 치는 고수가 가르쳐 줄 때 그럼 무시로 쳐야 돼,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시로라는 것은 옆으로 빠지지 않고 눈길 이렇게 옆으로 견뎌지를 하지 않고 똑바로 직진한다는 의미의 이게 의미인가 보다. 그때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나훈아 씨가 이 노래 부를 때
이 여러 가지 주위 환경에 시달리지 않고 직진하는 어떤 그런 남자의 마음가짐을 무시로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했나 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참 어리석은 해석이었고, 원래 이 가사하고는 10만 8천이나 멀어진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그래도 아는데 한 10년 이상 있다 그 내용을 안 같아요. 제 나름대로는 무시로라고 하는 그 내용을 잘 몰랐는데, 나중에 누가 책에서 내가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시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무시로. 한문으로. 이건 한글로. 무시로. 무시. 시도 없이.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생각나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이 노래 제목, 가사에 보면 알겠지만 그 어떤 연인이 사랑하다가 헤어져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무시로 때도 없이 계속 그 사람이 생각나고 옛날에 만났던 그 과거 추억을 갖다 계속 생각나는 거 자기도 모르게 가만히 있는데도 계속 추억이 생각나는 것을 무시로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이것이 무시로라는 것은 이와 같이 연인들의 그 사랑하는 그 감정 그것을 무시로 여러분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가 사람을 좋아한다면은 끊임없이 그 자기 생각 의지하고 상관없이 치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것이 이거 진짜 정말 사랑 아니겠어요? 그처럼 무시로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감정이 막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것을 무시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일반 사람들의 시각으로 본다면은 시도 때도 없이 어떤 감정에 쭉 몰입하는 것을 무시로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비유하자면은 어린아이가 엄마를 생각하듯이 젖먹이 그 어린아이가 엄마의 그 젖을 생각하듯이 계속 그거만 오직 갓난아이가 울 때는 그 엄마의 젖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갓난아이가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오직 젖만 생각하듯이 아니면 고양이가 그 쥐를 잡으려고 했을 때 그 집중해가지고 그 쥐에만 집중하는 그 상태 다른 일체의 생각이 껴들지 않는 그러한 생각도 그러한 상황도 무시로의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무시로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그럼 우리 수행하는 불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이 있고 불교에 관심이 없더라도 어떻게 일반적으로 수행이라는 것은 어떤 이치로 어떤 원리로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것을 이 무시로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서 같이 비교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불교에서 하는 수행은 많습니다. 불교에서 하는 수행은 대표적인 것이 참선이라 해가지고 참선이라는 것은 화두 우리 조계종에서는 화두 그 다음에 다른 남방에서는 이제 명상이라는 말로서 윗바사나라는 말로서 하긴 하는데 그 이치는 하나예요. 한 가지에 집중을 해가지고 쭉 깊이 들어가면은 일체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하나에 쭉 집중을 하면 그것이 나중에 큰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경지라고 할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치를 갖다가 얘기한 것이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하나에 쭉 집중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것을 우리가 같이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선을 화두에 하는 것은 연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화두, 연불, 일반적으로 하는 이 불교 수행법이라는 것은 간경, 다 이 모든 것은 하나에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는 그것이 전혀 큰 여태까지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거든요. 비유하자면 하늘에 태양이 떠 있으면 일반 사람들은 그 태양을 다 똑같이 받는 것 같지만 거기다가 독복이라고 하는 그런 기구를 두면은 그래가지고 독복을 통해 가지고 그 빛을 모으면은 그 밑에다가 종이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종이에서 나중에 빛이 납니다. 그처럼 화두든지 이 우리가 수행 연불 수행이든지 어떤 수행하는 그 방법이란 것은 하나 고대 집중을 통하면 이것이 나중에 산미를 이루어 가지고 거기서 대지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독보기에서 밑에선 그 하나의 그 초점이 맞춰지면은 거기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화학적 반응이 나 가지고 불이 나듯이
이 수행도 그와 같은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불교에서 수행하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하나에 집중하는 것을 가장 요체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한 가장 대표적인 그 스님,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내가 살면서 가장 큰 감명을 받았던 그런 스님의 글귀가 있는데, 고려 말에 나홍 스님이 쓴 그 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그러면 수행을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를 통하고 성불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나홍 스님이라는 분이 쓴 글이 있어요. 근데 이 나홍 스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은 하루 만에 누구든지 다 성불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길게 좀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염기염려를 위지 생사라 하니 당 생사지제하여 수 진력체기 화두하라. 화두가 스니라 하면 생멸즉진하리니 생멸즉진처를 위지적이라 하고 적중부 하두를 무기여 적중 불매하두를 영이라 하니라. 즉차 공정영지가 무게 무잡하여 여시 용절하면 불일성진이라. 이게 뭐냐면 염기염려, 염기염려를 이지생사라. 이게 참 대단한 말입니다. 생사. 이 나홍 스님 이름은 어렵습니다. 특히 옛날 큰 스님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이름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나홍. 나태할 나자거든요. 게으를 나자. 게으른 늙은이. 자신을 게으른 늙은이. 호는 보제야상인데 게으른 늙은이라고 당신이 표현했는데 이 스님이 어떻게 썼냐면은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는 이 분이 어떻게 썼냐면은 염기염려를 위지생사라 하니 당생사지제에 쭉 나오는데 요령은 이거예요. 염기염려를 위지생사. 염이라는 것은 지금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염자,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멸하는 것을 위지, 그것을 눌러서 살아한다. 얼마나 이 대단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린 생사라고 하면은 갓난아기 태어났을 때 앙야 했을 때부터 해가지고 80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이것이 죽으면 사라고 보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사 아니겠습니까? 생사를 초월한다 할 때 생사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생이라고 하고 죽는 것은 사라고 하는데 이 나홍 스님은 우리 생각 얼마나 짧은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멸하는 이것을 생사라고 했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께서 생사가 무엇이냐 해가지고 제자들한테 물어본 게 있습니다. 하니까는 어떤 제자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것을 생이고 사라고 합니다. 하니까는 너는 아직 멀었다. 그 다음에 어떤 제자가 뭐라 하냐면은 우리의 호흡지가 한번 숨을 들어 마시고 그 다음에 흡 이것을 한번 내쉬는 것을 들어 마시는 것을 생이라 하고 숨을 한번 내쉬는 것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번 숨을 들어 마시는 걸 생이라 하고 이것을 숨을 들어 마시는 숨을 내쉬지 못하면 바로 사라 해가지고 우리의 생사라는 것은 호흡지간에 있다고 그 제자가 말하니까는 부처님께서 너는 나의 골수를 얻었다.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인가한 경우가 있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호흡지간으로 생사를 표현한 것만 해도 대단한데 고려시대 때 이 나홍 스님은 훨씬 더 나아가지고 우리의 생사라는 것은 한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멸하는 것을 생사라고 본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 대지론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우리 생각이 얼마나 이게 생멸을 하는 것을 표현한 게 뭐냐면은 이 가장 불교에서 짧은 순간을 표현하는 말이 찰나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찰나간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찰나라는 것은 요즘으로 보면은 시간을 쪼갠다면은 1초를 12분의 1, 1초를 12가지로 쪼갠 것을 찰나 정도의 시간이 나고 경전에 있는 것을 지금 보면 그 정도로 이제 얘기합니다. 시간의 가장 짧은 단위를 찰나라고 하는데 이
찰나도 한 찰나에 그 짧은 순간인데도 우리의 이 의식의 마음은요 70번 이상이 이렇게 끊임없이 번뇌망상이 치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모르는데 우리는 늘 살면서 그냥 생각대로 한다고 하는데 이 생각을 깊이 수행을 해가지고 이것이 집중이 되면은 이 생각이 생하고 멸하는 것을 다 이것을 봅니다. 이게 윗바사나든지 화두를 많이 하는 스님들은 우리 생멸이 이것이 마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생멸이 하는 것을 가장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이 이게 생각이 일어나고 들뜨고 내려가는 것을 잘 모르는데 우와 같이 우리 이 생멸이라는 것은 찰나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번뇌망상이 끊임없이 치성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이 생각의 이 구조거든요. 근데 나홍 스님께서는 우리의 이 생각이 한번 일어나고 한번 멸하는 것을 이거 생사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생사에 당해가지고 그러같이 번뇌망상이 치열하는 대신에 화두도 좋고 연불도 좋고 하나의 순일하게 거기에 일체 잡념이 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쭉 이어가지고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한순간도 끊임없이 화두가 쭉 그것이 집중이 되면은 나중에는 공정영기 그 신령 공적한 가운데 신령스러운 아르마리가 나와가지고 이와 같이 되면은 나중에는 하루 불일성지 수행하기 참 쉬운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생멸하는 그 가운데에서 화두를 집중해가지고 쭉 집중이 되면은 불일성지라 하루가 일이라는 것은 하루가 지나지 않아가지고 모두 다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수행의 원리는 생멸하는 우리 마음이 들뜨고 사라지고 하는 생멸하는 그 가운데에서 화두를 갖다 쭉 집중 화두뿐이 아니고 연불도 마찬가지예요. 남마음을 타리는지 한 가지 쭉 집중이 되면은 불일성지라 하루가 안 지나가지고 모두 다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이 나홍 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울지 모르겠어요. 하루 만에 우리가 다 모두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요지인데 그 하는 방법은 그 대신 일체 번뇌망상이 들끓지 않고 화두가 쭉 순일하게 이것이 이어진다면 연불이 남마음의 다별이 쭉 이어지고 그것이 이 선정이 들어온다면은 거기서 대지혜가 나와가지고 부처의 경지에 갈 수 있다. 그것은 하루면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애인을 생각하듯이 그 한 가지 수행에 집중한다면 우린 모두 다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나훈아라는 가수가 무시로라는 그 제목으로 내가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우리 모두 다 이와 같이 한다면 다 성불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쉬우면서도 이렇게 가는 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요령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 나홍 스님이라는 분이 얘기한 거예요. 이 나홍 스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 나홍 스님은 게으를 낮자에다 늙은이 옹자라고 했잖아요. 게으른 늙은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대단한 분입니다. 이 우리 역사상 아마 원효 스님 이후로 이만한 분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분인데 이 역사에서 평가는 나홍 스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리가 좀 무슨 의식을 할 때 해가지고 삼화상을 초청하거든요. 지공, 나홍, 무학 해가지고 이 고려 말 조선 초에 가장 큰 스님이었는데 왜 평가를 못 받냐면은 나홍 스님께서는 그 제자가 우리 잘 알고 있는 무학대사 있지 않습니까? 그 태조 이성계 왕사였던 이분은 공민왕의 왕사였거든요. 나홍 스님은 그 무학 스님의 쉽게 말해서 후손들이 크게 번창이 안 됐어. 쉽게 말해서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계종 중창주인 그 태고 보호 스님의 제자인 그 화남 혼수 뭐 각은 벽계 정심 해가지고 나중에 서산대사로 이어지는 지금까지 내려오는 맥은 태고 보호 스님은 중국에 가서 서곡 총궁 스님한테 법을 받아온 이후로 쭉 이어졌는데 이 나홍 스님은 그게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나홍 스님에 대해서는 좀 쉽게 말해서 의미를 잘 모르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나홍 스님은 말은 게으른 늙은이라고 했지만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 20살, 20살 때 가장 친한 친구의 죽음을 목격하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문경 묘저감인가 한 그 절로 출가한 이후로 가지고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24세 때 이제 성불을 해요. 득도를 해요.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그 상태에서 중국을 갑니다. 중국 가가지고 그 당시 인도에서 가장 유명했던 스님이 중국에 와 계셨는데 지공 스님이라고 있었어요. 지공 스님한테 가가지고 법을 청한 다음에 그 당시에 인도 출신의 지공 스님한테 법을 인가받은 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평산 철임이라고 하는 스님한테 가서 중국 스님인데 또 인가를 받아요. 그러니까는 선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이 화두선을 통해 가지고 다 인가를 받은 분이에요. 부처님의 몇 대 제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중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했는데 중국 황제가 이 나홍 스님의 우리 고려에 귀국하는 것을 말릴 정도로 거기서도 굉장히 이렇게 예우를 받았는데 나홍 스님께서는 이 고국으로 올 결심합니다. 그러니까는 온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스승이었던 지공 스님께서 그러면 네가 고국에 가면은 양산 삼수지간에 절을 세워라. 양산 삼수지간. 양산 삼수지간에 절을 세우면은 크게 번창할 것이다. 그게 뭐냐면 양산 두 산과 세 물이 만나는 그 사이에다가 절을 지어라. 이게 어디냐면은 지금 경기도 양주에 있는 회암사지 있지 않습니까? 회암사. 회암사가 이 스승이었던 지공 스님의 그 명을 받고서 거기에 와서 이 나홍 스님이 지은 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진짜 회암사는 조선시대 그 이후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그 나중에 이제 명종 때 이제 그 문정화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그 절이 불타서 없어져가지고 지금 터만 남아있는데, 지금도 가서 보면은 그 터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남한에 있는 사찰 터 중에서는 가장 클 거예요. 유물도 무지 많이 나왔는데, 이 해암사가 중창하게 된 그 이유는 이같이 나홍 스님이 거기 해암사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 교화했어요. 요즘 보면은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스님한테 그 법을 받았고, 중국 스님한테 받았고, 그 다음에 이 나홍 스님이 법문을 너무너무 잘했다고 해요. 이분은 선도 했고, 교회도 밟고, 그 다음에 정토, 나무아무 답을 누구든지 와서 선에 스님들이 와가지고 그걸 물어본 거기에 대해서 그 공부를 가르쳐주고, 교회도 교학에도 밝았고, 그 다음에 일반 평민들이 와가지고 불교 어떻게 공부합니까 하면 나무아무 답을 공부해도 된다 해가지고 이분은 선교 정토에 밝은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법문을 잘하셔가지고 당시 기록에 보면은 양주 일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농사를 안 짓고 이 회암사에서 나홍 스님이 하는 법문들을 하고 구름같이 모였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이 나라에서 이 시기한 것 유학자들이 이 나홍 스님을 갖다 시기하고, 그 다음에 또 내심으로는 이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나라에 변고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한 그런 부분도 있는지 여러 가지 제목을 해가지고 이 나홍 스님을 밀양의 영원사란절로 유배 보냅니다. 그래서 가다가 유배 가시다가 여주의 신륵사에서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가지고 여주 신륵사에 보면은 나홍 스님의 부도가 있고, 지금 회암사에도 보면은 지공 스님 스승이었던 지공 나홍 무학대사의 그 부도가 있습니다. 그 같은 이치로 해가지고 남아 있는 것이고, 이 나홍 스님은 이와 같이 게으른 게 아니고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중국에도 왔다 갔다 하시고 회암사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화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나홍 스님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노래같이 하는 거, 청사는 날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날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 가라네. 이 노래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불자들은. 이것이 이 나홍 스님의 그 문장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유명한 학자든지 스님들이 한문의 형식에 얽매여가지고 시 형식의 이 딱딱한 문장이었는데, 이 스님께서는 굉장히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서 법문하신 거예요. 청산 날 보고 해가지고 청산해요 요 아이 뭐 한문은 그렇게 되는데 구어체 한문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쉬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또 아침에 우리 스님들은 예불 끝에 행선 축원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절마다 틀리는데, 제가 있을 때는 우리 절은 제가 법주사에 있을 때는 학인들이 아침에 칠정례 끝난 다음에 이제 축원을 해요. 그러면
초서향등검불존기 삼부의 군사 국계안녕병력소 천하태평검문주원 세원아 세세생생추 상어반야. 이게 아침에 이렇게 쭉 하는 행선축원이 있는데 제가 좀 잘 못해서 그러는데 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 내용도 좋고 행선축원하는 데 있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산 해연선사 발언문이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해연선사 발언문을 하는데 사찰마다 조금 틀리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다 이 행선축원을 많이 했어요. 그것도 쓴 분이 이 나홍스님 남편이고, 그 다음에 스님들 보면 토굴가 있지 않습니까? 토굴가. 청산 깊은 곳에 뭐 일간통을 지어놓고 뭐 해가지고 송문을 방개하고 석경이 배하니 해가지고 풍경도 좋거니와 물색이도 좋다 해가지고 하는 그 토굴가. 스님들이 이게 토굴가 그걸 갖다가 출가하면 그것을 다 이어가지고 토굴 같은 데 살면서 혼자 그 구름하고 벗이 돼가지고 수행하는 것을 본 것이 토굴가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 나홍스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홍스님은 그 당시에 온 이 스님, 온 백성들이 좋아하는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분이 그럼 어떻게 수행합니까? 다시 돌아와서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한 가지 집중을 쭉 하면은 누구든지 하루 안에 성불할 수 있다. 불교 쉽다고 하는 이유는 어렵기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겁을 지나도 깨치기 힘든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지만 이 나홍스님의 가르침대로 한다면 가장 쉽다. 돌아가는 것이 아침에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더 쉽다고 했을 때 그 이치는 뭐냐? 이치는 무시로 하는 것이다. 시도 때도 없이 한 가지에 집중을 쭉 하면은 누구든지 어떤 중생이든지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필요 없이 하루 만에 깨칠 수 있다. 그 요점은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하나의 화두에 일념으로 하는 것, 염불 일념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요점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나홍스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나훈아 가수의 무시로, 노래는 못하지만 항상 말씀드립니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시작은 했지만 여러분 살면서 이치는 이와 같다. 누구한테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다 필요 없고 오직 한 마음으로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내가 자기가 하시는 공부가 있다면 그 공부에 집중한다면 누구든지 성불할 수 있다. 무시로, 요체는 하는 방법은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무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